감사의 말씀을 11편 10절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참 아름답게 저물어가는 좋은 계절에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주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기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나왔던지 간에 인생의 모든 질고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로 새로운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임하여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황 집사님이 펜 좀 꺼주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한 하버드라는 청교도 젊은 목사가 1637년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보겠다는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비전 이런 것들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과 비전은 이렇게 크건만은 몸이 그 열정과 비전을 따라주지를 못하게 되어 1년도 채 못 되어서 그는 폐결핵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되고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만 잘하면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었지만은 그 당시 폐결핵은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날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죽음과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돈은 없고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그래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정리하던 중에 책이 약 300권이나 되는 그 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의미 있게 남겨두고 갈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던 중에 그는 자기가 살던 도시에 얼마 전에 새로운 대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칼리지라고 불리는 이 학교였습니다. 그래, 그 학교에다가 이 책을 기증하고 누군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꿈꿨던 이 꿈과 그리고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갖다 기증하면서 기증서를 첨부했는데 일종의 유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의 내력이 담겨있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그가 학교에 기증했던 그 기증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의 이사들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존 하버드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로 말입니다. 이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입니다.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 하버드 대학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목사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것도 자기가 꿈꿨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책 300권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역사의 그 흐름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꿈꾸고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은 시간과 세월을 지나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처음에 예상하고 그가 가졌던 그 비전보다 더 넘치도록 세상을 보이롭게 만들고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증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리가 이 안에 농축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 하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도 어린 아이들도 금방 그런 설교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쉬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깊이는 너무나 깊고 그리고 풍성하지. 그 내용은 뭡니까? 겨자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냉면이나 그런 거 먹을 때 겨자를 넣어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 겨자씨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겨자씨를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좁쌀보다 더 조그맣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씨보다 작게 보이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자라서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나무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들에 깃들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비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남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하찮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새들이 둥지를 두고 그리고 기뻐 노래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은요, 이 팔레스타인은 농경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로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있냐고 질문받았을 때 난 조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겨자씨만큼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겨자씨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벼룩보다 아마 작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키가 3m, 4m, 더 많이 자라는 것은 약 5m 정도까지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요, 처음부터 위대하게 만들어지거나 위대하게 태어나거나 위대하게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큰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고 그렇게 좁은 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그 다리를 만들어도 그 다리에다 꼭 뭐라고 그럽니까? 대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한강, 대교. 그리고 성수, 대교. 반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박자를 맞춰줘야죠. 그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이 대교가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그 다리가 세계에 정말로 제일로 큰 다리거나 웅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도로의 이름을 붙일 때에도 대로가 들어간 그 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로, 그 다음에 올림픽, 대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처음 시작은 아주 적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은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나 학문이 있거나 혹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명함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빳빳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요. 그것도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가르침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지만 어떻게 저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촌동네에 사셨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백그라운드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죠.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딜까요? 미국. 예,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머리가 허해지죠, 그냥.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현재 크리스찬 인구가요, 1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찍어가지고 그냥 아예 이왕이면 기독교가 좋겠지.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독교가 자기의 종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의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중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국의 선교 역사는요, 1807년 라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중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중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 광동성에 선교하러 가다가 배를 탔을 때 선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중국 천하의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중국 천하의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거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 중국 안에 있는 우상들이 많은데 이것들과 대항해서 당신이 포교 활동을 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선장님, 제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의 젊은이가 마카오에 들어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 중국 1억의 크리스찬을 만드는 그 출발과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허물 있는 거요, 우리가 모자라는 거, 실수가 있는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모자라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써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연약을 알고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 안에는요,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요, 생물이 자라는 거 보면 힘들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그 깨알보다 더 작은 씨앗인데 저도 그 씨앗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줘가지고 그 씨앗을 갖다가 집에 간직해 놨는데 이사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일단 땅에 심기어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줄기가 올라가잖아요. 잎사귀들이 피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이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씨앗, 이 안에 담겨있는 신비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흡수할 수 있는 흙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풀어헤쳐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가서 심겨지기만 하면은요, 생명의 자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복음 안에 담겨진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소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씨앗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 풍성함을 이루고, 복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복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에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요,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숨겨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복음이 심겨지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그 가운데 꽃 피운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거슬러가지고 4명의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말씀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말씀 잘 안 듣지요. 선생님이 이게 딴짓하고요,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애들이 안 듣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교육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매 주일마다 정성껏 사랑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축하 정보 4통이 선생님에게 도착했습니다. 4통의 정보는요, 과거 30년 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골목길의 그 소년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 각계에서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연방정부 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허버트 클락 후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잘 들을까,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까를 염려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영적인 거목으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뿌렸다면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매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 자기는 찬양이 좋아서 그렇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혹시 이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뭐 이렇게 그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데 근데 얘가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쨌거나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 자매를 나이들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냐고. 그리고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처음에는 생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귀에 많이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 입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막 흘러넘친다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처음엔 안 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참 그랬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귀에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것 아이고 거짓말이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근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전에는 다른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 빼먹고 그 일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행사를 뒷전으로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갖다가 뒤로 미루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엮여져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남의 얘기 그렇게 말한다고 잘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만든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냉랭하고 싹싹 맞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 아멘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11조 하는 것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같은 건 꿈도 못 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 선교도 갔다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자기를 볼 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조급하게 남편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요. 쪼지 마세요. 바가지 긁지도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불쑥불쑥 한마디 믿음의 얘기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우연한 기회에 목욕탕 갔다가 목욕탕 주인의 철학을 보고 목회 철학을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목욕탕을 딱 들어갔는데 그 앞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때가 차면 온다. 그래요. 때가 차면 하는 겁니다. 때가 차면은 그 일하게 돼요. 때가 차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역사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애꿎은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요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그 비밀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는 사이에 언어를 통달하는 사람이 없으며 하루아침에 수학자가 된 사람이 없고 눈 깜짝할 사이에 위대한 음악가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단번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주 심센 참나무도 한때는 어린 나무였고 아주 심센 장사도 한때는 나약한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축복이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음하고 있습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한 알이 갖고 있었던 그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가 자라 울창한 나무가 되고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오리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그래서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축복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명인사가 됐지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유명인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도 사실 그런 장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와가지고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함께했던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사실 불명예지요. 근데 이 VCC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자살률이 높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기의 간증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라. 내겐 팔이 없다. 다리도 없다. 제 아무리 용을 써봐도 형편없는 외모는 가려지지 않는다. 못된 아이들에게 한참 시달릴 때는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구역질이 나려고 했다. 이런 시절에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을 것 같고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고 결혼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나의 절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한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도전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이 그 가운데 뿌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는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격려받습니다. 소망을 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났던 생명의 씨앗,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복음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는요 풍성한 그늘과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연을 위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위하고 새들을 위한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일에 그가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과 성장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넘어서 내 담을 넘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것들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대한 역사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겨자씨의 비전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커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 보금자리가 되어주리라. 오늘 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사명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마무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